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36절에서 43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빚진 자의 은혜로 믿음의 기초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셨다고요. 입사하기 위해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이 있는가 하고 보셨을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짓듯이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에게 말씀 중에 말씀은 빚진 자의 은혜, 이것이 믿음의 초석으로 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거두어가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피조물 가운데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여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은 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랑받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적 치유가 다 필요한 그런 존재로 떨어지니까 구원은 누가 와서 하실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걸 열어준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게 항상 빚진 자의 은혜로 믿음 생활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냥 어부를 바다 속에 그물 들고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 상에서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이런 큰 은혜, 만가지 은혜. 오늘 아침 우리 찬송가 216장 4절에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만가지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영원한 생명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내어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큰 은혜 앞에서 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죠. 그런데 반대로 극과 극에 있는 바리새인 37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바리새인은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극과 극의 자타가 공인하는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정말 죄인이야 하는 여인과 저 사람은 참 율법을 저렇게 지키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 모범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속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벌써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주님은 너 중심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어항 들여다보듯이 다 알고 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속으로 뭐 이러면 설마 하나님이 아실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준다. 뭐 이렇게 한데 창세기 17장 17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하고 속으로 입으로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으로 말하는 거를 보신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도 18장 12절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 찾아오셔서 아들 준다 할 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 주인의 노쇠하였고 나도 나이가 많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이렇게 속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왜 웃고 그렇게 말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1절에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500데나리온 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일시에 동시에 탕감했다고. 그러면 그 탕감받은 자리에서 누가 더 감사하게 은혜에 젖어 있게 되는가? 그걸 주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타가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셔요. 이 판단이 옳은 것의 핵심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하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싹으로 자기의 대가로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으로요. 그러나 1시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을 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먼저 온 사람은 자기가 한 하루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싹으로, 그러나 1시간 와서 일한 나중 온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하루 일당으로 다들 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어왔으니까 주인으로서는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은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투덜거리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도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고 뒤적뒤적 볼 때에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만 가지 은혜 앞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이 아깝겠는가, 이런 마음, 빚진 자의 은혜, 이것을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이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전심전력으로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길손처럼 뭐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37절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이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낮은 자로서.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의 중심, 옥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마음이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듯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마음은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이 천사 두 사람을 대동하고 왔을 때의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과 같습니다. 그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8장에 길손이 세 사람이 저 상수리 나무들이 군집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왔습니다.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 다음 말씀,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요 영접, 거기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중히 여긴다. 예수님도 오셨을 때 영접하고 주의 말씀도 오실 때 영접하고 성령님도 이런 마음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땅에 굽혀, 이건 종의 모습이죠. 진짜 영접은 섬김으로서의 영접인데,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된다고 3절에 내 주여 내가 죽게. 자기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본토인들이 주인 행사합니다. 나그네들은 지나가는 객이지 주인 행사는 그 토박이가 주인의 텃세 부리잖아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이 종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하는가? 4절에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 발 씻을 물부터 내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는 마음 기분 좋게 요리를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6절에 고운 가루 세스하는 당시에 가장 큰 솥에, 가장 큰 그릇에 밥할 수 있는 떡을 반죽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다음 7절에 좋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이 송아지 고기가 제일 1등급이거든요. 젖소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3년 되고 4년 뭐 이렇게 되면 고기들이 나이가 들면 질겨서 먹지 못하는데, 가장 씹기에 좋은, 가장 좋은 최상급의 고기, 이거를 요리해서 대접하는 거, 이게 최선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으며 눈물 적시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있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죄로 일그러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큰 은혜 앞에서 오늘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그런데 바리새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4절 이하에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너는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듯이 적셨다. 머리털로 수건 대신 닦았고, 여성으로서는 자존심과 자기를 나타내는 머리카락인데 그 다 주를 위해서. 그리고 46절에 45절에 입 맞추는 것은 뭐 인사하는 근동 지역의 풍습이죠. 인사도 하지 않고 46절에 감람류 향람류를 붓지 아니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시뜨룩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마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누가 더 은혜 앞에서 감격하며 있는 자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믿음의 자세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뻣뻣해가지고 교만한 마음 꺾지 못하고 그냥 뻑뻑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로마서 5장 20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 내가 내 죄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서게 된다는 거죠. 옥합을 깨뜨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기 죄, 이걸 주님께서 오셔서 씻어 주실 이 받을 은혜,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 앞에서 감격해 하는데, 바리새인은 뭐 내가 별로 죄 지은 거 있나? 뭐 없다. 뭐 내가 선을 행하고 계명을 다 지키고, 사실은 죄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 빚진 자,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들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이 은혜를 보면 보는 사람들 앞에서 다 내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여튼 복음을 전해서 일그러진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전도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그 나사로의 집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나게 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은혜의 기초예요. 은혜의 기초여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기초할 때에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또 병든 자아가 인색하게 되는, 술집에 가서 그냥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은 그냥 뭐 팁으로 줄 수 있어도 교회는 나오면 부인의 손에 끌려서 나와서 앉아서 10,000원짜리 헌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자금은 수억을 갖다 대면서 섬기는 교회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얼굴 내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뒤집어 꽂고 다니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봐라.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을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즐겁게 할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서 더 선하고 좋은 일들을 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또 앞으로 받을 은혜도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받은 은혜요. 앞으로 받을 은혜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항상 빚진 자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누가복음 7장에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 자타가 공인하는 여인,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죄 용서함 받게 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앞에 옥합 향유를 깨뜨린 이 믿음, 오늘 통하여 우리 자신들도 우리 믿음의 기초를 빚진 자의 은혜로 기초 삼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더욱더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에 즐거움과 단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